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만약 바로 이 순간 우리가 창조주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펼쳐지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죽음의 문턱에서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고 돌아온 한 형제의 귀하고도 두려운 증언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신비한 체험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간절한 부르심이자 마지막 때를 알리는 경고의 나팔소리일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잠든 영혼을 깨우는 데 필요하다고 믿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채널이 계속해서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메시지를 꼭 필요로 하는 다른 한 영혼에게 닿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한 평범한 신학생이 겪었던 가장 비범한 여정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어느 늦은 5월의 밤이었습니다. 신학대학원에서 누구보다 성경 지식에 뛰어나다고 자부했던 저는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늦은 시간에 지하철에 몸을 싣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고단함에 꾸벅 조는 학생이, 옆에서는 주변을 아랑곳 않고 큰 소리로 통화하는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제 시선은 따뜻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 머릿속에서는 그들을 향한 긍휼의 기도가 아닌 이 시대의 영적 빈곤을 지적하는 날카로운 비판의 문장들이 다듬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깨어있는 파수꾼이야 스스로를 그렇게 포장하면서 말입니다. 제 손에 들린 진리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검이 아니라 사람들을 정죄하고 베는 차가운 지성의 칼날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교만한 생각들이 완성되던 바로 그때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제 심장을 그대로 움켜쥐고 비트는 듯한 숨막히는 고통이 온몸을 꿰뚫었습니다. 숨이 턱 막혀 소리조차 내지 못했고 시야는 가장자리부터 검게 물들며 좁은 터널처럼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사랑 없이 진리만을 휘두르던 제 영혼의 병이 교만으로 돌처럼 굳어버린 심장이 마침내 터져버리는 비명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쓰러졌고 제 의식은 끝을 알 수 없는 암흑 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 의식이 육신을 떠난 것인지 모든 감각이 소멸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완벽한 허무의 공간. 그곳에 저는 홀로 떠 있었습니다. 그 절대적인 고요 속에서 제 평생의 기억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 성경 구절을 무기처럼 사용하던 순간들, 사랑 없이 차가운 진리만을 외치며 스스로 위롭다 여기던 제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변명할 수 없는 죄인의 실체 앞에서 저는 소리 없는 절규와 함께 끝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희망이 완전히 소멸된 그곳에서 영원한 고통이 시작되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모든 어둠과 절망을 가르며 하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제 존재의 가장 깊은 곳, 제 영혼의 중심을 향해 울려 퍼지는 지극히 장엄하면서도 사무치게 따뜻한 음성이었습니다. 아들아, 그 한마디에 제 영혼은 거대한 종 앞에 먼지처럼 떨었습니다. 저를 지으신 분, 제 평생의 교만과 위선을 모두 꿰뚫어 보시는 전능자의 음성이었습니다. 너는 진리의 수호자를 자처했으나 그 차가운 지식으로 사랑 없는 율법의 칼을 휘둘렀다. 그 말씀은 벼락처럼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저는 평생 진리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실은 진리라는 이름 뒤에 숨어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즐겼던 것입니다. 진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진리에 대한 지식을 소유한 제 자신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단단했던 교만의 성벽이 남김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처럼 소리 없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 처절한 고백만이 제 영혼을 가득 채웠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제 통회하는 영혼을 받으신 듯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너의 삶은 본래 여기서 끝날 운명이었으나 내 영혼의 통회함을 보아 내가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한다. 이제 내가 외면했던 진실과 앞으로 닥쳐올 시간을 보여주겠다. 똑똑히 보아라. 그 말씀이 끝나자 칠흑 같던 어둠이 구름처럼 뭉쳐지더니 이내 저를 중심으로 위엄 있는 사자의 얼굴 형상을 한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으로 놀라운 환상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보인 것은 눈부시게 발전한 최첨단 기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지갑이나 열쇠를 들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손목의 기기나 몸 안에 이식된 작은 칩 하나로 모든 결제가 이루어지고 개인의 모든 정보가 순식간에 확인되었습니다. 그것은 먼 미래의 공상과학 영화가 아니라 바로 내일의 서울이라 해도 믿을 법한 풍경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수많은 교회마저 이 기술을 앞다투어 받아들였습니다. 교인 관리와 헌금 시스템이 놀랍도록 효율적으로 바뀌자 사람들은 이것이 선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도구라며 칭송했습니다. 어떤 특정 대상을 향한 경배나 신앙 고백도 요구되지 않았기에 아무도 그것을 의심하거나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의 음성이 울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방식이다. 그는 처음부터 자신을 경배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편리함과 효율성, 안정이라는 달콤한 미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일시적인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 영원한 것을 잊게 하는 것이다. 내 백성에게 전하라. 깨어나서 그 마음과 생각을 다시 나에게로 집중하라고 말이다.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 그 자체는 아닐지라도 모든 인류가 그 표를 아무런 저항 없이 받게 하려는 마지막 준비 단계, 영적 경계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대한 혼란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순간 환상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거대한 분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념과 정치,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서로를 극심하게 증오하며 갈라서는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인터넷과 미디어는 증오를 퍼뜨리는 확성기가 되었고 심지어 가족들마저 식탁에서 서로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것은 지역과 이념, 세대로 갈라진 바로 우리 사회의 아픈 자화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것은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분열이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서로 다른 신학적, 정치적 입장을 가졌다는 이유로 서로를 이단이라 정죄하며 저주를 퍼붓고 있었습니다. 강단은 복음이 아닌 반대편을 공격하는 정치 선동의 장으로 변질된 곳이 많았습니다. 사랑과 용서는 사라지고 오직 자기들만이 정의롭다는 독선과 분노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끔찍한 광경 속에서 저는 지하철에서 타인을 정죄하던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무심코 던졌던 판단의 돌멩이 하나가 바로 저 거대한 분열의 성벽을 쌓는 벽돌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때 깊은 슬픔에 잠긴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었으니 곧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보아라. 내 백성이라 하는 자들조차 서로를 물고 뜯고 있구나.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 입은 마음이야말로 장차 평화와 통합을 외치며 나타날 거짓 선지자의 목소리에 가장 쉽게 문을 열어주게 될 것이다. 교회 안의 분열과 증오는 단순히 교인 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내어 마침내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마련한 거짓 평화의 손을 잡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사탄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 영적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풍경이 다시 한번 변화했습니다. 제 영혼의 시선은
어느 거대한 예배당 안으로 향했습니다. 현란한 조명과 웅장한 사운드 시스템, 사람들은 두 손을 높이 들고 눈물을 흘리며 열광적으로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성령의 임재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부흥의 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열어주신 제 영적인 눈에는 강단의 기둥마다 교활한 뱀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고, 설교자의 등 뒤에는 거대한 악마가 그림자처럼 서서 그의 귀에 끊임없이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설교자는 그것을 성령의 음성이라 착각한 채 더욱 힘주어 외쳤지만 그 메시지는 교묘하게 진리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회개 없는 위로, 헌신 없는 축복만이 난무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저를 가르치셨습니다. 보아라. 저들의 예배가 왜 나에게 가증한 것이 되는지를. 찬양은 성령 충만의 결과여야 하거늘 저들은 찬양을 성령 충만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기도와 말씀으로 나를 만난 열매가 아니라 얄팍한 감정을 쥐어짜 나를 만나보려는 헛된 시도일 뿐이다. 그 가사 또한 공허하다. 나의 사랑과 축복은 노래하지만 나의 공의와 거룩함,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한다.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찬양은 거룩함을 상실하고 영적인 힘을 잃는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하였거늘 어찌 부정한 것을 만지며 그것으로 나를 예배하려 하느냐? 주님의 말씀과 함께 저는 눈물을 흘리며 열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보이지 않는 두꺼운 쇠사슬에 꽁꽁 묶인 채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인 해방감을 느끼며 자유를 외쳤지만 영적으로는 더 깊은 속박 아래로 끌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하늘 보좌가 아닌 무대 위 찬양 인도자의 화려한 기교와 감미로운 목소리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아니라 사람과 음악에 대한 숭배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는 가장 충격적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모든 사람이 뜨겁게 부르던 한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곡은 원래 세상의 작곡가가 헤어진 연인을 그리워하며 만든 지극히 세속적인 사랑 노래였습니다. 그들은 단지 가사의 대상만을 주님으로 바꾸어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아모스 선지자의 입을 통해 선포되었던 준엄한 말씀이 하늘을 뒤흔드는 진노의 음성이 되어 제 영혼에 내리꽂혔습니다.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 여호와를 위한 절이리라 외쳤던 것과 같은 가증한 혼합주의니라.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가져와 예배라고 포장했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가증한 것이었는지를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제 생에 가장 두렵고 슬픈 광경을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예배당의 강단 중앙, 보이지 않는 주님의 보좌가 있던 바로 그곳에 머물러 계시던 하나님의 임재, 그 거룩한 영광 세키나가 아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의 집을 어쩔 수 없이 떠나는 아버지의 마지막 미련처럼 슬프고도 단호하게 그 영광은 예배당의 문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에스겔서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가시던 바로 그 슬픈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자 예배당의 모든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웅장한 음악은 공허한 소음으로 변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번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광이 문지방을 완전히 넘어서자 숨겨져 있던 것들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강단의 뱀들이 제단 위를 기어다니고 설교자 뒤의 악마는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그 집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끔찍한 진실 앞에서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고
깨달음은 이내 거대한 절규와 통곡이 되어 예배당을 뒤덮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속임당한 영혼들이 절망하는 지옥의 전주곡이었습니다. 그 처절한 혼돈을 배경으로 재판장의 냉철하고도 최종적인 판결과 같은 주님의 음성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온 영혼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예배, 주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예배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장면이 전환되었습니다. 제 시야는 검붉은 빛으로 물든 거대한 폐허가 된 도시를 조망하고 있었습니다. 슬픔과 경고로 가득 찬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곳은 은혜의 시대가 끝난 땅이다. 그 순간 저는 지옥이 땅 위로 풀려난 듯한 끔찍한 광경들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질서는 붕괴되었고 사람들은 짐승처럼 서로를 사냥했습니다. 그 속에서 남겨진 기독교인들은 새로운 세력을 지배하는 자들에게 짐승처럼 끌려가 온갖 끔찍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너무나 뒤늦은 순교였지만 그들의 영혼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이 땅에 남겨졌다는 절망감과 기회가 있었을 때 깨어있지 못했다는 후회가 그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가장 끔찍한 것은 폐허가 된 도시 구석구석에서 남겨진 사람들이 뒤늦게 무릎 꿇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치 두꺼운 노쇠 천장에 막힌 듯 그들의 모든 기도는 허공으로 흩어질 뿐 하늘에 닿지 못했습니다. 은혜의 문은 이미 닫혔고 기도의 줄은 끊어져 있었습니다. 심판이 시작된 후의 회개는 너무나 늦은 것이었습니다. 잠들어 있는 교회와 장차 주님 없이 저 끔찍한 어둠 속에 던져질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하니 비통함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 무게에 짓눌려 소멸되기 직전 모든 끔찍한 환상이 겉였습니다. 저는 다시 고요하고 거룩한 영적 공간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경고와 심판을 넘어 저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스승의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가 없는 영은 공허한 감정주의에 빠져 우상이 되고 영이 없는 진리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참된 경배는 너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너희의 삶을 내 뜻에 굴복시키는 그 순종이야말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주일 예배당에서의 행위만이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월요일의 직장에서, 화요일의 가정에서 교만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다른 이를 섬기는 삶,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찬양이요 가장 거룩한 예배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침내 제게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가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라. 파수꾼. 그 한 단어가 제 심장에 불도장처럼 찍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저 자신만의 구원에 안주하는 신학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성벽 위에 서서 다가오는 위험을 보고 잠든 백성을 향해 필사적으로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하는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두려움에 떠는 제게 가장 큰 위로와 정체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든 피조물 중에 첫 열매로 삼았으니 이는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의 증표이다. 너는 장차 있을 영광스러운 구원의 첫 증거물이자 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살아있는 표지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쁨과 감사로 세상에 나아가라. 첫 열매. 그 말씀에 제 모든 두려움이 녹아내렸습니다. 본래 죽어 마땅한 죄인을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원의 첫 증거물로 삼아주시겠다는 약속. 이 모든 경험은 저주가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자 은혜였던 것입니다. 저는 벅찬 감사와 함께 제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겠다는 결단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가라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울려 퍼지는 것을 느끼며 제 의식은 깊고 긴 터널을 거슬러 올라오듯 육신의 세계를 향해 빠르게 이끌려갔습니다. 파수꾼, 첫 열매. 그 두 단어는 제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낙인처럼 새겨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단조로운 기계음과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근만근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습니다. 눈에 들어온 것은 병원 중환자실의 희미한 불빛과 복잡한 의료기기들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쓰러진 지 꼭 한 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보았던 모든 환상은 여전히 제 영혼에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제가 아닙니다. 이제 저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서 외쳐야만 합니다. 깨어 일어나십시오. 편리함이라는 미끼 뒤에 숨겨진 영적인 위험을 분별하십시오. 분열과 증오의 영을 대적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감정의 유희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십시오. 주님의 임재가 떠난 텅 빈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참된 경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은혜의 문이 열려있는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실한 신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 위에 깨어 분별하는 지혜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만약 바로 이 순간 우리가 창조주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펼쳐지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죽음의 문턱에서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고 돌아온 한 형제의 귀하고도 두려운 증언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신비한 체험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간절한 부르심이자 마지막 때를 알리는 경고의 나팔소리일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잠든 영혼을 깨우는 데 필요하다고 믿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채널이 계속해서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메시지를 꼭 필요로 하는 다른 한 영혼에게 닿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한 평범한 신학생이 겪었던 가장 비범한 여정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어느 늦은 5월의 밤이었습니다. 신학대학원에서 누구보다 성경 지식에 뛰어나다고 자부했던 저는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늦은 시간에 지하철에 몸을 싣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고단함에 꾸벅 조는 학생이, 옆에서는 주변을 아랑곳 않고 큰 소리로 통화하는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제 시선은 따뜻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 머릿속에서는 그들을 향한 긍휼의 기도가 아닌 이 시대의 영적 빈곤을 지적하는 날카로운 비판의 문장들이 다듬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깨어있는 파수꾼이야 스스로를 그렇게 포장하면서 말입니다. 제 손에 들린 진리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검이 아니라 사람들을 정죄하고 베는 차가운 지성의 칼날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교만한 생각들이 완성되던 바로 그때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제 심장을 그대로 움켜쥐고 비트는 듯한 숨막히는 고통이 온몸을 꿰뚫었습니다. 숨이 턱 막혀 소리조차 내지 못했고 시야는 가장자리부터 검게 물들며
좁은 터널처럼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사랑 없이 진리만을 휘두르던 제 영혼의 병이 교만으로 돌처럼 굳어버린 심장이 마침내 터져버리는 비명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쓰러졌고 제 의식은 끝을 알 수 없는 암흑 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 의식이 육신을 떠난 것인지 모든 감각이 소멸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완벽한 허무의 공간. 그곳에 저는 홀로 떠 있었습니다. 그 절대적인 고요 속에서 제 평생의 기억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 성경 구절을 무기처럼 사용하던 순간들, 사랑 없이 차가운 진리만을 외치며 스스로 위롭다 여기던 제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변명할 수 없는 죄인의 실체 앞에서 저는 소리 없는 절규와 함께 끝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희망이 완전히 소멸된 그곳에서 영원한 고통이 시작되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모든 어둠과 절망을 가르며 하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제 존재의 가장 깊은 곳, 제 영혼의 중심을 향해 울려 퍼지는 지극히 장엄하면서도 사무치게 따뜻한 음성이었습니다. 아들아, 그 한마디에 제 영혼은 거대한 종 앞에 먼지처럼 떨었습니다. 저를 지으신 분, 제 평생의 교만과 위선을 모두 꿰뚫어 보시는 전능자의 음성이었습니다. 너는 진리의 수호자를 자처했으나 그 차가운 지식으로 사랑 없는 율법의 칼을 휘둘렀다. 그 말씀은 벼락처럼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저는 평생 진리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실은 진리라는 이름 뒤에 숨어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즐겼던 것입니다. 진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진리에 대한 지식을 소유한 제 자신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단단했던 교만의 성벽이 남김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처럼 소리 없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 처절한 고백만이 제 영혼을 가득 채웠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제 통회하는 영혼을 받으신 듯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너의 삶은 본래 여기서 끝날 운명이었으나 내 영혼의 통회함을 보아 내가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한다. 이제 내가 외면했던 진실과 앞으로 닥쳐올 시간을 보여주겠다. 똑똑히 보아라. 그 말씀이 끝나자 칠흑 같던 어둠이 구름처럼 뭉쳐지더니 이내 저를 중심으로 위엄 있는 사자의 얼굴 형상을 한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으로 놀라운 환상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보인 것은 눈부시게 발전한 최첨단 기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지갑이나 열쇠를 들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손목의 기기나 몸 안에 이식된 작은 칩 하나로 모든 결제가 이루어지고 개인의 모든 정보가 순식간에 확인되었습니다. 그것은 먼 미래의 공상과학 영화가 아니라 바로 내일의 서울이라 해도 믿을 법한 풍경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수많은 교회마저 이 기술을 앞다투어 받아들였습니다. 교인 관리와 헌금 시스템이 놀랍도록 효율적으로 바뀌자 사람들은 이것이 선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도구라며 칭송했습니다. 어떤 특정 대상을 향한 경배나 신앙 고백도 요구되지 않았기에 아무도 그것을 의심하거나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의 음성이 울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방식이다. 그는 처음부터 자신을 경배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편리함과 효율성, 안정이라는 달콤한 미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일시적인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 영원한 것을 잊게 하는 것이다. 내 백성에게 전하라. 깨어나서 그 마음과 생각을 다시 나에게로 집중하라고 말이다.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 그 자체는 아닐지라도 모든 인류가 그 표를 아무런 저항 없이 받게 하려는 마지막 준비 단계, 영적 경계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대한 혼란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순간 환상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거대한 분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념과 정치,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서로를 극심하게 증오하며 갈라서는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인터넷과 미디어는 증오를 퍼뜨리는 확성기가 되었고, 심지어 가족들마저 식탁에서 서로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것은 지역과 이념, 세대로 갈라진 바로 우리 사회의 아픈 자화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것은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분열이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서로 다른 신학적, 정치적 입장을 가졌다는 이유로 서로를 이단이라 정죄하며 저주를 퍼붓고 있었습니다. 강단은 복음이 아닌 반대편을 공격하는 정치 선동의 장으로 변질된 곳이 많았습니다. 사랑과 용서는 사라지고 오직 자기들만이 정의롭다는 독선과 분노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끔찍한 광경 속에서 저는 지하철에서 타인을 정죄하던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무심코 던졌던 판단의 돌멩이 하나가 바로 저 거대한 분열의 성벽을 쌓는 벽돌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때 깊은 슬픔에 잠긴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었으니 곧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보아라. 내 백성이라 하는 자들조차 서로를 물고 뜯고 있구나.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 입은 마음이야말로 장차 평화와 통합을 외치며 나타날 거짓 선지자의 목소리에 가장 쉽게 문을 열어주게 될 것이다. 교회 안의 분열과 증오는 단순히 교인 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내어 마침내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마련한 거짓 평화의 손을 잡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사탄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 영적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풍경이 다시 한번 변화했습니다. 제 영혼의 시선은 어느 거대한 예배당 안으로 향했습니다. 현란한 조명과 웅장한 사운드 시스템, 사람들은 두 손을 높이 들고 눈물을 흘리며 열광적으로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성령의 임재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부흥의 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열어주신 제 영적인 눈에는 강단의 기둥마다 교활한 뱀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고 설교자의 등 뒤에는 거대한 악마가 그림자처럼 서서 그의 귀에 끊임없이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설교자는 그것을 성령의 음성이라 착각한 채 더욱 힘주어 외쳤지만 그 메시지는 교묘하게 진리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회개 없는 위로, 헌신 없는 축복만이 난무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저를 가르치셨습니다. 보아라. 저들의 예배가 왜 나에게 가증한 것이 되는지를. 찬양은 성령 충만의 결과여야 하거늘 저들은 찬양을 성령 충만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기도와 말씀으로 나를 만난 열매가 아니라 얄팍한 감정을 쥐어짜 나를 만나보려는 헛된 시도일 뿐이다. 그 가사 또한 공허하다. 나의 사랑과 축복은 노래하지만 나의 공의와 거룩함,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한다.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찬양은 거룩함을 상실하고 영적인 힘을 잃는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하였거늘 어찌 부정한 것을 만지며 그것으로 나를 예배하려 하느냐? 주님의 말씀과 함께 저는 눈물을 흘리며 열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보이지 않는 두꺼운 쇠사슬에 꽁꽁 묶인 채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인 해방감을 느끼며 자유를 외쳤지만 영적으로는 더 깊은 속박 아래로 끌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하늘 보좌가 아닌 무대 위 찬양 인도자의 화려한 기교와 감미로운 목소리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아니라 사람과 음악에 대한 숭배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는 가장 충격적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모든 사람이 뜨겁게 부르던 한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곡은 원래 세상의 작곡가가 헤어진 연인을 그리워하며 만든 지극히 세속적인 사랑 노래였습니다. 그들은 단지 가사의 대상만을 주님으로 바꾸어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아모스 선지자의 입을 통해 선포되었던 준엄한 말씀이 하늘을 뒤흔드는 진노의 음성이 되어 제 영혼에 내리꽂혔습니다.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 여호와를 위한 절이리라 외쳤던 것과 같은 가증한 혼합주의니라.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가져와 예배라고 포장했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가증한 것이었는지를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제 생에 가장 두렵고 슬픈 광경을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예배당의 강단 중앙, 보이지 않는 주님의 보좌가 있던 바로 그곳에 머물러 계시던 하나님의 임재, 그 거룩한 영광 세키나가 아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의 집을 어쩔 수 없이 떠나는 아버지의 마지막 미련처럼 슬프고도 단호하게 그 영광은 예배당의 문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에스겔서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가시던 바로 그 슬픈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자 예배당의 모든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웅장한 음악은 공허한 소음으로 변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번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광이 문지방을 완전히 넘어서자 숨겨져 있던 것들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강단의 뱀들이 제단 위를 기어다니고 설교자 뒤의 악마는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그 집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끔찍한 진실 앞에서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고 깨달음은 이내 거대한 절규와 통곡이 되어 예배당을 뒤덮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속임당한 영혼들이 절망하는 지옥의 전주곡이었습니다. 그 처절한 혼돈을 배경으로 재판장의 냉철하고도 최종적인 판결과 같은 주님의 음성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온 영혼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예배, 주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예배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장면이 전환되었습니다. 제 시야는 검붉은 빛으로 물든 거대한 폐허가 된 도시를 조망하고 있었습니다. 슬픔과 경고로 가득 찬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곳은 은혜의 시대가 끝난 땅이다. 그 순간 저는 지옥이 땅 위로 풀려난 듯한 끔찍한 광경들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질서는 붕괴되었고 사람들은 짐승처럼 서로를 사냥했습니다. 그 속에서 남겨진 기독교인들은 새로운 세력을 지배하는 자들에게 짐승처럼 끌려가 온갖 끔찍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너무나 뒤늦은 순교였지만 그들의 영혼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이 땅에 남겨졌다는 절망감과 기회가 있었을 때 깨어있지 못했다는 후회가 그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가장 끔찍한 것은 폐허가 된 도시 구석구석에서 남겨진 사람들이 뒤늦게 무릎 꿇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치 두꺼운 노쇠 천장에 막힌 듯 그들의 모든 기도는 허공으로 흩어질 뿐 하늘에 닿지 못했습니다. 은혜의 문은 이미 닫혔고 기도의 줄은 끊어져 있었습니다. 심판이 시작된 후의 회개는 너무나 늦은 것이었습니다. 잠들어 있는 교회와 장차 주님 없이 저 끔찍한 어둠 속에 던져질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하니 비통함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 무게에 짓눌려 소멸되기 직전 모든 끔찍한 환상이 겉였습니다. 저는 다시 고요하고 거룩한 영적 공간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경고와 심판을 넘어 저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스승의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가 없는 영은 공허한 감정주의에 빠져 우상이 되고, 영이 없는 진리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참된 경배는 너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너희의 삶을 내 뜻에 굴복시키는 그 순종이야말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주일 예배당에서의 행위만이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월요일의 직장에서, 화요일의 가정에서 교만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다른 이를 섬기는 삶,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찬양이요 가장 거룩한 예배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침내 제게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가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라. 파수꾼. 그 한 단어가 제 심장에 불도장처럼 찍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저 자신만의 구원에 안주하는 신학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성벽 위에 서서 다가오는 위험을 보고 잠든 백성을 향해 필사적으로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하는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두려움에 떠는 제게 가장 큰 위로와 정체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든 피조물 중에 첫 열매로 삼았으니 이는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의 증표이다. 너는 장차 있을 영광스러운 구원의 첫 증거물이자 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살아있는 표지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쁨과 감사로 세상에 나아가라. 첫 열매. 그 말씀에 제 모든 두려움이 녹아내렸습니다. 본래 죽어 마땅한 죄인을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원의 첫 증거물로 삼아주시겠다는 약속. 이 모든 경험은 저주가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자 은혜였던 것입니다. 저는 벅찬 감사와 함께 제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겠다는 결단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가라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울려 퍼지는 것을 느끼며 제 의식은 깊고 긴 터널을 거슬러 올라오듯 육신의 세계를 향해 빠르게 이끌려갔습니다. 파수꾼, 첫 열매. 그 두 단어는 제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낙인처럼 새겨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단조로운 기계음과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근만근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습니다. 눈에 들어온 것은 병원 중환자실의 희미한 불빛과 복잡한 의료기기들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쓰러진 지 꼭 한 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보았던 모든 환상은 여전히 제 영혼에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제가 아닙니다. 이제 저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서 외쳐야만 합니다. 깨어 일어나십시오. 편리함이라는 미끼 뒤에 숨겨진 영적인 위험을 분별하십시오. 분열과 증오의 영을 대적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감정의 유희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십시오. 주님의 임재가 떠난 텅 빈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참된 경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은혜의 문이 열려있는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실한 신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 위에 깨어 분별하는 지혜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만약 바로 이 순간 우리가 창조주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펼쳐지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죽음의 문턱에서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고 돌아온 한 형제의 귀하고도 두려운 증언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신비한 체험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간절한 부르심이자 마지막 때를 알리는 경고의 나팔소리일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잠든 영혼을 깨우는 데 필요하다고 믿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채널이 계속해서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메시지를 꼭 필요로 하는 다른 한 영혼에게 닿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한 평범한 신학생이 겪었던 가장 비범한 여정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어느 늦은 5월의 밤이었습니다. 신학대학원에서 누구보다 성경 지식에 뛰어나다고 자부했던 저는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늦은 시간에 지하철에 몸을 싣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고단함에 꾸벅 조는 학생이, 옆에서는 주변을 아랑곳 않고 큰 소리로 통화하는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제 시선은 따뜻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 머릿속에서는 그들을 향한 긍휼의 기도가 아닌 이 시대의 영적 빈곤을 지적하는 날카로운 비판의 문장들이 다듬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깨어있는 파수꾼이야 스스로를 그렇게 포장하면서 말입니다. 제 손에 들린 진리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검이 아니라 사람들을 정죄하고 베는 차가운 지성의 칼날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교만한 생각들이 완성되던 바로 그때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제 심장을 그대로 움켜쥐고 비트는 듯한 숨막히는 고통이 온몸을 꿰뚫었습니다. 숨이 턱 막혀 소리조차 내지 못했고 시야는 가장자리부터 검게 물들며 좁은 터널처럼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사랑 없이 진리만을 휘두르던 제 영혼의 병이 교만으로 돌처럼 굳어버린 심장이 마침내 터져버리는 비명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쓰러졌고 제 의식은 끝을 알 수 없는 암흑 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 의식이 육신을 떠난 것인지 모든 감각이 소멸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완벽한 허무의 공간. 그곳에 저는 홀로 떠 있었습니다. 그 절대적인 고요 속에서 제 평생의 기억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 성경 구절을 무기처럼 사용하던 순간들, 사랑 없이 차가운 진리만을 외치며 스스로 위롭다 여기던 제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변명할 수 없는 죄인의 실체 앞에서 저는 소리 없는 절규와 함께 끝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희망이 완전히 소멸된 그곳에서 영원한 고통이 시작되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모든 어둠과 절망을 가르며 하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제 존재의 가장 깊은 곳, 제 영혼의 중심을 향해 울려 퍼지는 지극히 장엄하면서도 사무치게 따뜻한 음성이었습니다. 아들아, 그 한마디에 제 영혼은 거대한 종 앞에 먼지처럼 떨었습니다. 저를 지으신 분, 제 평생의 교만과 위선을 모두 꿰뚫어 보시는 전능자의 음성이었습니다. 너는 진리의 수호자를 자처했으나 그 차가운 지식으로 사랑 없는 율법의 칼을 휘둘렀다. 그 말씀은 벼락처럼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저는 평생 진리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실은 진리라는 이름 뒤에 숨어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즐겼던 것입니다. 진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진리에 대한 지식을 소유한 제 자신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단단했던 교만의 성벽이 남김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처럼 소리 없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 처절한 고백만이 제 영혼을 가득 채웠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제 통회하는 영혼을 받으신 듯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너의 삶은 본래 여기서 끝날 운명이었으나 내 영혼의 통회함을 보아 내가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한다. 이제 내가 외면했던 진실과 앞으로 닥쳐올 시간을 보여주겠다. 똑똑히 보아라. 그 말씀이 끝나자 칠흑 같던 어둠이 구름처럼 뭉쳐지더니 이내 저를 중심으로 위엄 있는 사자의 얼굴 형상을 한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으로 놀라운 환상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보인 것은 눈부시게 발전한 최첨단 기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지갑이나 열쇠를 들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손목의 기기나 몸 안에 이식된 작은 칩 하나로 모든 결제가 이루어지고 개인의 모든 정보가 순식간에 확인되었습니다. 그것은 먼 미래의 공상과학 영화가 아니라 바로 내일의 서울이라 해도 믿을 법한 풍경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수많은 교회마저 이 기술을 앞다투어 받아들였습니다. 교인 관리와 헌금 시스템이 놀랍도록 효율적으로 바뀌자 사람들은 이것이 선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도구라며 칭송했습니다. 어떤 특정 대상을 향한 경배나 신앙 고백도 요구되지 않았기에 아무도 그것을 의심하거나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의 음성이 울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방식이다. 그는 처음부터 자신을 경배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편리함과 효율성, 안정이라는 달콤한 미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일시적인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 영원한 것을 잊게 하는 것이다. 내 백성에게 전하라. 깨어나서 그 마음과 생각을 다시 나에게로 집중하라고 말이다.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 그 자체는 아닐지라도 모든 인류가 그 표를 아무런 저항 없이 받게 하려는 마지막 준비 단계, 영적 경계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대한 혼란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순간 환상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거대한 분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념과 정치,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서로를 극심하게 증오하며 갈라서는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인터넷과 미디어는 증오를 퍼뜨리는 확성기가 되었고 심지어 가족들마저 식탁에서 서로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것은 지역과 이념, 세대로 갈라진 바로 우리 사회의 아픈 자화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것은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분열이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서로 다른 신학적, 정치적 입장을 가졌다는 이유로 서로를 이단이라 정죄하며 저주를 퍼붓고 있었습니다. 강단은 복음이 아닌 반대편을 공격하는 정치 선동의 장으로 변질된 곳이 많았습니다. 사랑과 용서는 사라지고 오직 자기들만이 정의롭다는 독선과 분노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끔찍한 광경 속에서 저는 지하철에서 타인을 정죄하던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무심코 던졌던 판단의 돌멩이 하나가 바로 저 거대한 분열의 성벽을 쌓는 벽돌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때 깊은 슬픔에 잠긴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었으니 곧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보아라. 내 백성이라 하는 자들조차 서로를 물고 뜯고 있구나.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 입은 마음이야말로 장차 평화와 통합을 외치며 나타날 거짓 선지자의 목소리에 가장 쉽게 문을 열어주게 될 것이다. 교회 안의 분열과 증오는 단순히 교인 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내어 마침내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마련한 거짓 평화의 손을 잡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사탄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 영적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풍경이 다시 한번 변화했습니다. 제 영혼의 시선은 어느 거대한 예배당 안으로 향했습니다. 현란한 조명과 웅장한 사운드 시스템, 사람들은 두 손을 높이 들고 눈물을 흘리며 열광적으로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성령의 임재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부흥의 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열어주신 제 영적인 눈에는 강단의 기둥마다 교활한 뱀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고, 설교자의 등 뒤에는 거대한 악마가 그림자처럼 서서 그의 귀에 끊임없이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설교자는 그것을 성령의 음성이라 착각한 채 더욱 힘주어 외쳤지만 그 메시지는 교묘하게 진리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회개 없는 위로, 헌신 없는 축복만이 난무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저를 가르치셨습니다. 보아라. 저들의 예배가 왜 나에게 가증한 것이 되는지를. 찬양은 성령 충만의 결과여야 하거늘 저들은 찬양을 성령 충만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기도와 말씀으로 나를 만난 열매가 아니라 얄팍한 감정을 쥐어짜 나를 만나보려는 헛된 시도일 뿐이다. 그 가사 또한 공허하다. 나의 사랑과 축복은 노래하지만 나의 공의와 거룩함,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한다.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찬양은 거룩함을 상실하고 영적인 힘을 잃는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하였거늘 어찌 부정한 것을 만지며 그것으로 나를 예배하려 하느냐? 주님의 말씀과 함께 저는 눈물을 흘리며 열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보이지 않는 두꺼운 쇠사슬에 꽁꽁 묶인 채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인 해방감을 느끼며 자유를 외쳤지만 영적으로는 더 깊은 속박 아래로 끌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하늘 보좌가 아닌 무대 위 찬양 인도자의 화려한 기교와 감미로운 목소리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아니라 사람과 음악에 대한 숭배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는 가장 충격적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모든 사람이 뜨겁게 부르던 한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곡은 원래 세상의 작곡가가 헤어진 연인을 그리워하며 만든 지극히 세속적인 사랑 노래였습니다. 그들은 단지 가사의 대상만을 주님으로 바꾸어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아모스 선지자의 입을 통해 선포되었던 준엄한 말씀이 하늘을 뒤흔드는 진노의 음성이 되어 제 영혼에 내리꽂혔습니다.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 여호와를 위한 절이리라 외쳤던 것과 같은 가증한 혼합주의니라.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가져와 예배라고 포장했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가증한 것이었는지를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제 생에 가장 두렵고 슬픈 광경을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예배당의 강단 중앙, 보이지 않는 주님의 보좌가 있던 바로 그곳에 머물러 계시던 하나님의 임재, 그 거룩한 영광 세키나가 아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의 집을 어쩔 수 없이 떠나는 아버지의 마지막 미련처럼 슬프고도 단호하게 그 영광은 예배당의 문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에스겔서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가시던 바로 그 슬픈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자 예배당의 모든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웅장한 음악은 공허한 소음으로 변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번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광이 문지방을 완전히 넘어서자 숨겨져 있던 것들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강단의 뱀들이 제단 위를 기어다니고 설교자 뒤의 악마는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그 집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끔찍한 진실 앞에서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고 깨달음은 이내 거대한 절규와 통곡이 되어 예배당을 뒤덮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속임당한 영혼들이 절망하는 지옥의 전주곡이었습니다.
그 처절한 혼돈을 배경으로 재판장의 냉철하고도 최종적인 판결과 같은 주님의 음성이 선포